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종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예비하심으로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을 이룬 후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할 상황에 이르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23장과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묻을 막벨라 굴을 구매하고 또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을 맞이하기 전에 그두라라는 후처가 있었는데 말씀은 그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을 소개합니다. 그두라라는 이름은 향기로운 연기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 이름 뜻대로 그녀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은 향료를 생산하거나 향료를 파는 아라비아 민족들이 됩니다. 또한 말씀은 이스마엘 자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한 소개를 잊지 않아요. 비록 첩이었던 하갈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스마엘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부르짖던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특별히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은 그두라의 소생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로 소개되어집니다. 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브라함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장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삭의 자손 둘을 소개합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두라와 하갈 사이에 태어난 자손들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한 반면에 성경 기자는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일화를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삭의 결혼에서 보았던 사건 중심의 이야기를 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일로 일어난 그 사건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물을 자는 이삭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서자들을 동쪽으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물을 자로, 기업을 물을 자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자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먼저 아무리 큰 자라도 끝은 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끝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기 위한 삶의 여정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본 그의 삶의 이야기는 실로 믿음의 이야기였고 민족 차원이 아닌 열방을 품는 약속으로 가득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위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떻게 그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25장 8절의 말씀은 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한 사람 몫의 역할을 다 한 후 역사의 한켠으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축복 중 하나는 우리가 죽을 존재임을,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죽음이란 우리에게 죄의 형벌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에게 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또한 영원한 미움도,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좋아함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압니다. 중세 수도원의 수사들이 이런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로마의 장군들 중에 원정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개선행진을 할 때 노예들을 시켜 외치게 했던 데에서 유래합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요. 그러니 승리에 취하지 말고 신을 경외하시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수많은 자식들 중에, 수많은 자손들 중에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자로 축복받았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말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메인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서자들을 동방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삭만 그 가운데 세우게 돼요. 직장인,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민자, 수많은 타이틀들이 우리 앞에 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직함은 늘어가고 책임도 늘어가고 거기에 딸린 이야기들도 많아지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수많은 족보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족보가 이삭을 통해 흘러가듯이 나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결국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입니다. 수많은 일들, 또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 가운데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붙잡게 된다면 회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붙드시고 야곱의 삶을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께 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합당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알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절하지 못하고 조정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정말 넘어뜨리고 달려드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